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또 헌신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고, 또 이제 연말 찬양 예배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번 주일은요, 이 찬양 감사 주간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의 기쁨을 맛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의 이유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시편 8편을 주제로 마음을 다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시편 108편을 한번 펴셔고 우리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고 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교동문 한참 읽을 때는 이거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10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시편 읽다면 셀라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아멘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면 다 같이 멈춰서 아멘 하거나 아니면은 셀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3요소라고 하면요,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3요소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무엇일까요? 네, 찬양입니다.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요, 사무엘하 18장 28절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어떠세요? 뭐 찬양의 기쁨이 막 넘칩니까? 사실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열왕기하 18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누구에게 쫓길까요?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서 압살롬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사독의 아들인 장군이었던 아히마스가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이 너무나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도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어떤 마음이 또 있어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한 고통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큰 것입니다. 다윗에게 찬양은 위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양은 형식주의적인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찬양, 이것은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은 이러한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8편을 보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쓸 때에 다윗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히브리어로 바룩이라는 단어가 사용합니다. 바룩. 근데 이 바루크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릎을 꿇다. 또 다른 의미는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발견하고 나서 나의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찬양, 그것이 바르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해 보셔 알지 않습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찬양하는 거 즐겨합니다. 노래 잘 못 부르면 찬양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군중 가운데 묻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조금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그 가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며 그것을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우리한테 찬양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08편 1절에 있는 말씀을요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했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검은 곳 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아 눈을 떠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세 번역 성경은 말하기를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결심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영어 킹제임스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Oh my God, my heart is fixed. I will sing and give praise, even with my glor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말하면서 왜 내 마음을 지금 여기 고정했다 또는 영어 다른 표현은요 NIV에서는 steadfas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변치 않고 그곳에 두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왜 다윗은 찬양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삶은 참 굴곡진 생애를 그는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해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정말로 왕이 될 때까지 너무나 많은 굴곡을 그는 지나갑니다. 수많은 배신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수많은 쫓김이 있었고요. 수많은 굶주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그렇죠.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사단의 유혹도 있고요. 내 삶의 바쁨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내 입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그 고난과는 상관없는 찬양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8편은요. 원래는 두 개의 시가 합쳐진 것입니다. 시편 57편에 나오는 시와 그리고 시편 60편에 나오는 두 개의 시를 다윗이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합쳐 놓은 거예요. 이것을 혼합시라고도 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다윗은 왜 이 두 가지의 시를 합쳐 놨을까? 읽어 보시면요. 시편 10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지만 7절부터는 그에게 있었던 고난의 시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길르앗을 얘기하고 에브라임을 얘기하고 모압을 얘기하고 에돔을 얘기하면서 그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을 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정말 상반된 이 두 가지의 시를 다윗이 합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들 한번 살펴보면요. 시편 57편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예요. 그리고 시편 60편은 언제 지은 시냐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상황과 시기가 다 다릅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가.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뒤흔드는 환난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는 찬양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는 찬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바울과 신라와도 같죠.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 시간까지 계속 그 가운데 묵상하면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조창호라는 개신교의 한 집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6.25 때 포병 장교로서 참전했다가요 북한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43년 동안 북한에서 이 포로로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3년 동안은 감옥에서 보내고요. 나머지 기간은 탄광에서 일을 하는 징역 노예를 살게 됩니다. 감옥 생활할 때는 원산, 화창, 덕천, 만포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제일 힘들다고 하는 아오지 탄광촌에서 또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분이 간 곳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매우 춥고 외지고 사람들이 드문,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울부짖으며 사람들이 죽어가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는 결핵에 걸리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광부 생활을 하다가 먼지들이 폐에 가득 쌓이게 돼 가지고 폐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만 있었기 때문에 왼쪽 눈이 실명하게 돼요. 그리고 하루는 탄광 촌에서 이 석탄을 캐다가 탄광이 무너지면서 바위에 자신의 왼쪽 다리가 다 으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를요 허벅지 위에까지 절단하게 돼요. 삶이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큰 고난은 다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한쪽 눈이 안 보인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고난을 맞이할 때 사람은 너무나 두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1994년에 기회를 얻게 되어서 한 개신교회의 도움으로 탈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수필을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돌아온 사자라 그러면서 조창호의 북한 생활 43년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요, 그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1,000명 가운데서 한 명 살아남을까 말까 한 그 지옥 같은 교화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왔을까 신기하다. 그러나 끝내 버리지 않은 희망이 내 삶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교화소에서 들어오면 자포자기하고 모든 희망을 버렸지만 나는 도리어 자포자기하던 생활을 한달락 지으며 거꾸로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였다. 또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힘도 큰 도움이 되었다. 교화소뿐만 아니라 북한 어디에도 신앙의 자유란 없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거나 예배를 볼 수 없었어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다. 물론 찬송도 부를 수 없었지만 입속으로 늘 불렀다. 나 혼자 이겨내지 못할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내게 늘 편안함과 새로운 의욕을 주었다. 또 내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주님을 수없이 원망하더라도 종국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았다. 여러분 그 어려운 지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본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 이 못난 자식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하실까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그 순간만은 어머니와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늘 어머니께서 잘 부르시던 찬송을 생각했다. 그 찬송을 지금도 부르라면 부를 수 있다. 43년의 질곡도 내게서 신앙을 빼앗아 가지는 못했다. 아멘입니까? 네. 그 고난 속에서도 찬양한 거예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면 붙잡혀 가서 더 매를 맞으니까 밖으로 내지도 못하고 입안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늘 들려주셨던 그 찬양 떠득떠득 기억하면서 계속 찬양한 것입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첫 찬미로 부른 찬양입니다. 17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버팀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삶의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끊임없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171장 가사에 보면 그러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고 말합니다.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에 내가 찾아가야 될 곳, 그것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로하실 분.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찬양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에게 믿음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용기를 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정하십시오. 내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시편 10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찬양의 모든 주제는, 그리고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다윗은요 비파와 수금을 얘기하면서 새벽을 깰지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다윗이 이 시편 108편을 지을 때 그는 아마 한밤중에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두운 밤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마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암흑과 같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어두움 가운데서 내 삶에 언제 빛이 비칠까 고민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선택하기를, 그래, 이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 찬양으로 이 밤을 깨워야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요 깜깜한 어두움 중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 멀리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한 줄기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쳐오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해 뜨는 거 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년 되면 1월 1일 되면 해 뜨러 많이 가잖아요. 저희도 많이 갔거든요. 날이 좋은 날은 해가 착 올라오는, 저희 아버지가 맨날 500원 그랬는데 동그란 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날이 어두운 날 안개가 막 끼고 구름이 있는 날은 해가 올라왔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근데 날이 밝아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두움 가운데서 하늘이 먼저 붉게 비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창을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그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찬양의 대상을 하나님을 삼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음악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곡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대상인 거예요. 일반적인 음악들은 사람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찬양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칠흑과 같은 이런 어둠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야곱의 환난의 시간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환난을 맞이할 때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긴 어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조차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시대행전 648페이지에 말하기를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그리고 그들은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해보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 경험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유리바닷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그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기 분명 말하고 있죠? 그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다. 어떤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이 이 마지막에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찬양을 부르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순간 그 14만 4천 명이 모일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그 유리바닷가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할 때 여러분 그 감각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희 아이들 이름이 예진이, 예원이, 예슬이에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진이는요, 밝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곳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 한 명을 더 주셨네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사람을 많이 모아오면 사람들이 쉴 만한 언덕이 필요하지. 그래서 언덕 원자를 넣어서 밝은 언덕이에요. 예원이는. 사람들이 많이 그 언덕에 밝게 의인들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선물하면 또 지어가지고 또 딸이에요. 뭐라고 지을까? 저희 사람은 고민하다가, 그래, 성경에 분명히 이제 그 언덕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판가이하면서 맞이할 텐데 어떻게 맞이한다고 성경을 써 있냐면 검은 고를 들고 찬양을 부른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은 고 슬자를 넣어서 예슬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예진이, 예원이, 예수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하면 언덕에서 주님의 재림을 다 같이 맞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겠지. 그 찬양의 노래는 오늘처럼 이렇게 악보 도레미파솔라시도 찬양이 아니에요. 어떤 찬양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찬양이에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그 어두웠던 밤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생명의 빛을 보여주신
하늘의 궁창에 빨갛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새겨 놓으시면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찬양 감사 주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한밤중 일어나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주님 그를 위해서 저 멀리 빛을 비추시며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혈과 같은 붉은 하늘을 보여주시며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림의 시간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찬양이 단지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